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중심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모든 말과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 언제나 이렇게 말하면 걸리는 부분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판단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복음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판단도 변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외모가 아닌 중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첫 번째 복음적인 판단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의 생각이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18절의 말씀은 지난 주간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또다시 첫 번째 말씀으로 잡은 이유가 오늘 메시지 전체 내용에 이 18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불의가 있냐 없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심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니.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 기준이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내 생각, 내 기준이 맞다고 늘 주장하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이 맞다고. 상대방의 기준과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유익,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없냐? 불의가 없다. 불의가 있다는 사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보내신 이의, 언제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뭐가 없냐? 불의가 없다 했습니다. 참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끝났습니다. 지금 여자 팀 추월 그 때문에 뭐 온 국민이 팀워크 때문에 막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장본인이 어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따고도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절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절이 어떤 절이냐, 막 거의 뉘우치는 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막 국가대표직을 박탈시키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말이지만은 한쪽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외모가 불쌍하게 보여요. 겉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도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을 봐도 불쌍하게 보인다. 사람들이 그냥 봐도 동정이 느껴질 만큼.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선수는 불쌍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어른들이 싫어하는 막 노란 물까지 들었어. 근데 이 전부 다 외모적인 부분이에요. 그 모습이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도 교만한 사람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속에는요 정말 교만한 자기의를 자랑하는 그런 중심의 교만이 있을 수 있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아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늘 제가 지적받았던 게 뭐냐, 인상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상을 가지고 제가 교만하고 그렇지 않고 이걸 평가받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계속 메시지하고 뭐 할 때마다 제가 인상이 더러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걸렸는지 뭐하냐. 인상 안 더러우니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막 생각 웃으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게 밝을까요? 자기 속이 어두워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정작 뭔가 모르게 얼굴이 어두우면 정말 어두울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진실에서 자기를 숨길 줄은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첫 구절이 말하냐? 자기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뭔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정식이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아예 서서 고개 바닥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기도 제목도 없어요. 왜냐? 자기가 제대로 살은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셔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타인을 멸시하며 해야 되느냐? 주님께 멸시를 받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의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다윗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왜 중요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이 시대에 갖다 놓고 이러면 지금 난리잖아요. 성추행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앞으로 이거요 사회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곳에 아담의 후손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잘못된 이 성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있는데 안 드러났을 뿐이지 이걸 드러냈다. 근데 여자분들은 생각할 때 드러내야 된다. 예, 모든 인간들이 다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없어져요. 배우도 없어지고 교수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걸 잘했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복음이 적용돼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부터 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복음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해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 You의 메시지가 아니라 I. 그것도 뭐지요? 내 자신에게 적용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한 메시지를 말할 때도 언제든지 뭐지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통계가 나왔어요. 남편들 통계가 나왔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아내가 어떤 아내냐? 학교 교사래. 집에 와서도 계속 가르치니까 남편한테. 남편은 사실은요 어린아이 갖고 사실은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존심 건드리는 말 계속 하니까. 근데 그 내용이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 그런데 가르치는. 남자들 웃깁니다. 설거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설거지 좀 해주지 이러면 안 합니다. 청소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청소 좀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합니다. 그게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너무 기쁨으로 어린아이한테 격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요 다음에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어떤 언어를 바꿔야 되냐? 가르치는 언어에서 복음이 적용된 간정의 언어로 변화돼야 돼요. 그것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푸시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한테 역사하신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역사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외모가 아닌 중심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아닌 율법의 목적입니다. 19절 20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의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건드린 게 뭐냐?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냥 모세의 율법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못 보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훈련 메시지도 있지만, 율법은요, 결국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정말 율법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되냐? 그 기준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반대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율법의 뿌리가 안 바뀐 상태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뭐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데 그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후대들 중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저는 두려워해요. 싫어요. 성령 충만한데 나오는 건 율법이라. 그 뭔 말인지 몸소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아니 막 메시지 듣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오는 거는 더 막 푸시가 심해져. 왜냐?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기준이 너무 많아. 하나가 막 거의 막 칼빈이라고 난도질을 해요. 해 떠요. 이런 부분이요. 새로운 율법. 저와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율법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용은 복음인데 복음적이지 않다. 그게 바로 잘못된 적용.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지요? 살인하지 마라. 그래 말했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속을 건드렸는데 뭐라고 말하냐? 귀신 들렸다. 여러분 속이 탁 들키면 때로는 뭐죠? 들킨 것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보다는 뭐죠? 내가 들킨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아, 저게 뭔가 귀신이 들려서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구나. 도리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속이 들키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말꼬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 한 가지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이상히 여기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이상히 여겼습니까? 안식일날 고쳤어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 그게요 덮게 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돼. 첫 번째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중심이 변화돼. 어떤 중심이? 정죄의 중심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통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모세의 할례라고 있어요. 모세의 할례. 이 말은 모세의 할례라고 굳이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할례예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십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 굉장히 무게 있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례는 모세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그 위에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할례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식솔들 전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 말고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8일을 얘기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째 되는 그 날이 안식이라고 딱 맞물렸을 때는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뭐죠?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사람의 전신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할례를 지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할례는 결국 언약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결국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치유시키는 이걸 더 중요하게 받은. 여러분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 고넬료 집에 간 것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 준 것 때문에 회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냐는 겁니다. 웃기는 거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도 아직 율법의 이 중요한 때가 빠지지 않았고 전통의 때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간 것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냈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방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뭐냐?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 잘못된 전통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안 가면 어디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져요.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들의 행태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전통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 중에 하나인 이들이 그렇게 생명시 여겼던 안식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일 성수란 말이 주일이라는 신약적인 개념과 성수라는 지켜야 되는, 거룩히 지켜야 되는 구약의 개념이 맞물린 단어예요.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 성수한다고 뭐 사먹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40대로 보이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마다 내가 늘 영화 보러 갔거든. 얼마나 율법에 충만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냐. 버스 타고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혹시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되는데 가서 차 사고 날까 싶었어.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왜냐, 그 영화관까지 가는데 거리가 꽤 돼요. 그러니까 가면서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왜냐, 이게 뒤집어질까 싶었어. 어디 부딪힐까 싶었어. 왜냐, 주일마다 우리 집에 가정예배를 했거든요.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은 못하고 주일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내용이 내 파트로에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오늘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데 막 전부 다 찔리지. 막 이래저래 찌릅니다.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졸다 일나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둘째 형이 이제 목사 됐지만은 그때 우리 둘째 형 고등부 교사였거든. 고등부 교사인데 분방 공부해야 될 내용을 언제 준비하느냐? 주일 아침에. 그것도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거기에. 그거 들어가서 안 나와요. 우리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게 집사냐, 저게 교사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식은밥 미게 되겠나 이러면서. 근데 목사 됐어요. 그 목사는 엄마가 저주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고스톱을 칠 때 불신자가 워낙 잘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목사다 이러면서 하도 이제 불신자한테 목사 얘기 듣다가 목사 됐어요. 그래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주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날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 삶입니다. 삶의 변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라. 서론이 아니라 본론을 회복해라.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란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8절. 이거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메시지도 이제 이번 주간에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친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군을 하래요. 근데
이 수군을 가린 이것이 그때부터 그 후대들 전체가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라 했냐, 구약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구약을 읽을 때마다 얼굴에 수군을 썼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 수군이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수군이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의 수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는 모세의 수군을 벗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벗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벗고 참된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제는 뭘 봐야 되냐,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자신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두를 살리는 복음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적인 판단이란 말씀을 통해서 예모가 아니라 중심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아닌 율법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전통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음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